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거의 외우시죠. 자, 오늘 지금 다 같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지 말고 눈을 가리고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벌써 4주 했으니까, 자,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오늘은 우리가 5번째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3가지 특징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3가지를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이 3가지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셔서 바라시는 그 소원이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의 삶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4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가가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 부름 때문에 감격해서 마음이 돌아서고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회개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함으로써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죄로 죽어가는 소망 없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멸망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구나, 거듭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성령이 그런 일을,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죠? 전부 다.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성령 말씀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전부 성령 꽉 잡고 있나요? 어디 성령을 끌어안고 있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을 거듭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줘.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거듭났다는 게 없어져 버리고,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신은 Holy Spirit, 거룩한 정신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말이죠,
생각이 없어. 이건 물체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고 동작만 하는 건데, 이 몸과 이런 것을 움직이는 것이 머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 마음, 이런 것들, 정신, 이것이 어디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돼요. 그냥 놀러 다니고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날씨만 좋으면 차 타고 사진 찍으러 나가려고 그래요. 골프 좋아하고 미친 사람은 조금만 틈만 나면 골프장에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정신이 골프의 영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돈 하는 사람은 돈을 쓰지 못하고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우리가 이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느냐, 그 정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몸에 정신이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그 정신이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에 나는 사람이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정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가슴을, 나의 머리를, 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이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서 일어나면서부터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정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싹 빼버리고 돈 벌러 가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없는 삶이에요. 교회를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도 거룩한 영이 지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방언하는 분들, 이상한 기운, 능력 막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을 다스리는 그 정신이 뭐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신, 영이 나를 다스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막 했다 해도 말재주로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생활이 전부 몸이 그쪽으로 움직여져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지배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바로 우리 집사님의 머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잠깐 벗어지고 오직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이 잡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졌다는 성령 물건이 아니라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어떤 힘이기 때문에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주장하는 그 정신이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막 기도하면 성령이 오나요?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은 바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막 읽었더니 성령이 왔다가 아니라는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애국 정신이 생긴 게 아니라 애국 정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순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집회하는데 성령 받으러 갑시다.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득단지 같은 소리.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면은 여러분 어느 곳, 아골골자, 빈들, 골방에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주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찬양이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이 나의 정신을 지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거 힘들어 죽겠네, 내가 돈을 벌어야지, 어떡하나, 내 건강에서 매일 걸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24시간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에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그런,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러한 거룩한 영이 나의 정신에, 나의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마음을 완전하게 사로잡고 지배하는 그러한 성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이렇게 말할 때 뭔가 희미하게 잘 모르면서 성령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방언해서 내가 성령 받았어,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밑바탕이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가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성령과 예언,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가장 큰 역사되는 힘이 바로 그것이 뭐냐? 성령과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경멸해서 아예 부정을 하고 거부해버리고 하찮게 보고 깔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예언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언을 깔보지 마세요. 예언을 형편 없는 것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언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겨요. 예언이 뭘까? 도대체 예언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죠. 예언이 뭐겠어요? 집사님, 예언이 혹시 뭘까? 예언이 뭐, 예언. 예언을 모르시다니. 그러니까 예언을 모르니까 멸시를 하게, 예언을 멸시하고도 내가 멸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모르는 거예요. 예언은 뭘까요? 앞날의 일을 미리 아는 것, 그걸 예측하고 그걸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우선 예언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점쟁이들이 앞니를 점쳐주고 뭐 생각해내서 알아내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런 시정잡배 온갖 더러운 죄악 속에 세상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예언? 점쟁이처럼 점쳐주고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요? 점치는 건가요? 미리 알아내는 건가요? 그 사람 예언이야, 예언가 너무 잘 알아,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사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안 가본 걸 어떻게 알겠어요? 보지도 않는 거를. 예언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너희들 누가 앞니를 갖다 점쟁이처럼 얘기하면 그 말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그런 얘기했겠어요. 야, 너희들 이제부터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예언한다 하시고 앞으로 세상 일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 그 말 멸시하면 절대 안 돼. 잘 듣고 새겨야 돼. 이게 불가능한 말이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기독교적 점쟁이들이, 양복 입은 무당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언은 결코 앞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 예언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예언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말라. 목사들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언가다 해서 엉뚱한 헛소리를 막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뭐 어디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한국 땅은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거 보면 수만 명이 미쳐 날뛰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 딱 읽고 성경에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잖아. 예언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그렇게 미쳐 날돌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가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점치는 거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예언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간단한 말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그런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제가 알기로도 뭐 거의 대부분이 이 예언이라는 말을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신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언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이런 막 기적해가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로구나. 라고 많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책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도 반대해요. 바울 사도가 절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우리 모두는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라는 거지.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 보면 끊임없이 예언의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언가가 될 가능성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난 이정근 집사님이 예언가가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은사가 넘쳐나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가만히 보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막 이상한 신령한 언어를 쓰니까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또 어떤 성도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다 보니까 병을 팍팍 고치고 막 그냥 우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방언이나 이 병 고치는 것보다 조금 빠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은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너희들 자존심 죽이지 말고 방언이나 병 고치는 거 너희들 의시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예언의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믿어지나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더 큰 변명은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가짜도 있고 틀리는 것도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헤아려가지고 나한테 좋은 거 맞는 것만 성령의 은사로 받으라, 예언의 은사로 받으라. 이렇게 해서 20절 21절 말씀이 그렇게 돼야 돼요. 누가 예언을 하면 헤아려보고 좋은 게 뭔가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결코 이거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그럼 예언이 뭘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언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목사들이다. 설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설교하니까 설교가 곧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설교가 예언이니까 그 설교 말씀 듣는 거를 절대 멸시하지 마라. 누가 아유 뭐 설교를 저렇게 하나, 저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아유 난 잠이나 잘 잔다. 그래서 졸지 말라는 것이에요.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은혜스럽다면 저희 잠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이런 은혜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21절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자들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범사에 헤아려 가지고 설교 말씀도 좋은 것을 듣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가려라. 이렇게 해서 이 예언이라는 말을 설교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 앞니를 얘기하는 점쟁이 같은 옛날 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또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예언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약은 말이죠.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래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법칙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그 외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선지자라는 건 선지, 미리 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러는데 미리 안다는 것이에요. 또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견이라고 해서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본다 또는 미리 안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 말씀.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간단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전부 다가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도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430년 애굽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쓴 책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런 건데 바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신약에 보면 대충 잡아도 최소한 12명 정도의 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고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선지자,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선지자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되는 지금까지 잘못했던 사람들 경우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이 회칠한 무덤, 이 도적과 같은 무리들, 이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탈을 쓰는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경고를 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고 이 땅이 끝나는 심판의 날, 그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적인 거예요. 전부 다가. 앞으로 일어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일어날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예언이라는 말을 썼을까? 저는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쓰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두 번째로 일찍 쓰여진 책이에요.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이 쓰여진 책이 뭘까요? 네? 1. 마태복음, 2. 사도행전, 3. 야고보서, 4. 요한계시록. 이렇게 어느 걸까요?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 27권 중에 뭔가 순서가 있어요. 한날 한시에 자식밥에서 쓴 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은 참고로 50년 동안에 8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이. 자, 그럼 그 중에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 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였을까요? 네? 마태복음, 사도행전 두 명 있어요.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였어요.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주의종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이제 기독교의 총책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전도 여행 중에서 쓴 편지가 자그마치 13개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쓴 바울의 서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이 땅에는 성경이 있어,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럼 무슨 성경만 했나? 구약 성경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경전, 예언서라고 했어요. 바울 사실은 지금 바울 서신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이 편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서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적어도 100년 이내에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 있지 않지만 이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는 이미 성경과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쓴 편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것처럼 본인은 자신의 이 편지를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때까지는 성경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으니까 구약의 경전 또는 전경 이렇게만 쓰고 있었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후로도 적어도 100여 년 뒤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이라는 말을 성경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편지 쓸 때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다 많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다. 너희들은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때와 시기,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중에서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등등 많은 예언의 말씀을 쏟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 사도는 내가 너에게 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뭐겠어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 간단하게 바로 예언이라는 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 보면은 말이죠, 아직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이라 그러는데 드디어 이 데살로니가 선서보다도 더 후에 쓰여진 에베소서에 가면은 드디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땅에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목사도, 교사도 전부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목사와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나중에 보면 에베소서에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 바로 말씀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리고 그 후에 보면 마지막에 끝에 지어진 이 디모데 전서 이런데 4장이나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그의 교훈을 예언하지 말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성경이 끝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예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가르침이다만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마다 말씀 중심의 우리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우리는 막 피 터지도록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한테 저기 성경 말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다 그래요. 성경 대학도 있고 성경 대학원도 요새 생겼더라고. 교회마다 성경 대학에서 다 권사님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것이 뭐냐?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지켜주는 것은 성령과 말씀뿐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의 중요함을 지금 강조하면서 성령은 벌써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까? 말씀이 도대체 뭔데?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다는 것인가? 말씀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는? 구원을 주시는,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힘쓰시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 믿는 자가 구원을 얻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난 기도만 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보는 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안수 집사, 장로, 무슨 권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했더니 알았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나는 말씀 모르는 사람의 능력 있는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오늘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갑자기 이렇게 읽으시다가 울었어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울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주는 감동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한번 혹시 느껴보셨어요? 말씀 읽어보면서 유명한 19절 읽는 것보다 더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서 갑자기 침체되었던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면서 힘을 내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얘기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책에 써놓은 글자처럼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가 되고 있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다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운동력이다, 활동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 역사가 되고 부딪히고 어디 가고 흘러가고 막 뭔가 이루어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데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이, 글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이 말씀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혼과 영이라는 게 우리 정신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이 영혼을 갖다가 말씀이 갑자기 부딪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이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고 달라지는 것이,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역사에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혼과 영만 찔러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린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행동조차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주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삶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이걸 끼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은 바로 교훈을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갖다가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다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왜 그런 교육을 시킬까요? 그 다음에 17절에 나와요. 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점점 완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자로, 그 다음에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있어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짓 하지 말라.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듣고 읽는 것이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대전제가 순종을 말합니다. 실천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예수님 같으네. 다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이에요.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 나를 떠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땡이라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였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을 15장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대한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지금 계시질 않아요. 지금 돌아가셔서 하나님 편에 계신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 오면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요한복음 또 15장 10절에 가보면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말씀 귀찮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예언을 멸시하고 말씀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관심 없이 무관심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는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성령은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장 16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자신이 한 말을 기억나게 말씀을 통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토대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성령의 뜻을 따른다면 그게 성령이 나를 갖다가 그냥 성령께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영이 내 정신을 지배해서 내가 읽고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배하는 걸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냐?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밭이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이 없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과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도 있고 기도도 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성령과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
이거 두 개 하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만 읽고 나면은 그냥 지식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고 뜻을 아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지식만 있어요.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성령 없는 위대한 신학자들은 성령 말씀 박사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들, 지금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뭐 신학 학자들 이런 줄줄 외우면서 뭐가 어떻다, 난 머리가 아파요. 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과연 말씀의 역사가 뭔가를 아는가? 신학에 대해서 성령 없는 말씀은 메마른 것이 아무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 없는 성령은 그냥 신비고 엉뚱한, 이건 완전히 그냥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과 말씀, 이 둘은 떼낼 수가 없는 건데, 성령과 말씀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